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눈앞에는 강물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강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한 번도 가지 못하는 이 길에 그 막다른 벽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앞에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요단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계산이 되지 않고 도저히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 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증거였죠. 이는 우리가 인간의 판단보다 경험보다 또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4절은 주의할 점도 말씀합니다.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경외심을 잃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내 뜻에 맞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내가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내 앞길들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처음 가는 길, 그 모르는 새로운 길을 함께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소극적 행위가 아닙니다. 성결은 하나님께 마음을 전적으로 구별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는 기적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심령들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단지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맨 자들, 붙드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깨에 메고 가로막고 있는 강물 앞에 서야 했습니다. 요단이 갈라지기 전입니다. 물이 끊어지기 전에 그들은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 먼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두에서 앞장서 나아가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7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증명하십니다. 이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주셨던 약속의 실행을 의미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곧 홍해 바다를 걸으셨던,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곧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사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8절이 드러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후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도 또 두려운 마음도 인간적인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과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매일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 앞에 섭니다. 그 길이 두렵고 낯설 때에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처럼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종의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여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